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요원 훈련 시간으로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현장 살릴 구체적인 훈련을 받으며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현장을 또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복음 받을 많은 예비된 자가 있는 그 현장에 복음 들고 들어가서 살려내는 전도 제자로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자녀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6강 말씀인데요.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양육 첫 번째예요. 조장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락방 조장에 대해서. 조장이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복음이 이해되어 있어야 되겠죠. 반드시 복음이 무엇인지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발판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장은 전도가 이해되어 있어야 되죠. 전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이 전도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이 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발견이 되었다면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이 지금 다락방 운동이다 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무엇이며 어떻게 다락방을 펼쳐야 되는지, 다락방에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조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락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락방 이전에 필요한 게 뭐냐? 그게 개인전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 관계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 체험이라는 단어도 썼었죠. 그죠? 그리고 오늘 개인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들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다락방으로 연결되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락방 세팅을 위해서 해야 반드시 이전에 있어야 되는 것이 개인전도, 관계전도, 양육 같은 일들이고요. 그리고 다락방 안에서 지속되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다락방 속에서 이 일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락방을 통해서 이 일이 새롭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이 일로 뻗어나가야 되는 거죠. 이 과정을 거쳐서 다락방이 열렸다면 다락방 계속하고 있으면 이런 일이 새로 벌어진단 말이에요. 다락방을 통해서 이 일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다락방 안에서 이것이 지속되고 다락방 밖으로 이 일이 또 계속 벌어지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조장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양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새신자 양육이 왜 중요하냐? 그것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새신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방법도 모르고 사명감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새신자가 정말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진짜 저는 이게 너무 속상해요. 현장 가보면 새로 교회 오는 친구 너무 귀중하고 중요하잖아요. 근데 되게 방치되어 있어. 하지만 새신자 주위에는 수많은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신자 주변에는요 전부 전도 바칩니다. 어마어마한 황금어장이란 말이에요. 불신자 꽉 찼잖아요. 전도 대상자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제대로 한다면 이 밭을 파고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육이 전도 그 자체만큼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는 새신자가 없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새신자를 구체적으로 돕고 조직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EBS 요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반젤리즘 바이블 스터디다. 우리가 그 얘기를 참 많이 했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답을 내도록 만들어주는 양육을 해주는 겁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새신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복음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EBS 요원이죠.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가르쳐서 훈련시키는 것이 EBS다.
또 한편으로 여기에서 추가되는 게 이반젤리즘이란 말이 또한 전도라는 말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양육을 하다 보니까 전도 문을 여는 거예요. 이게 EBS 요원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 선동하는 사람은 절대로 EBS 요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EBS 요원 자격이 없느냐, 정탐꾼 10명 같은 사람이에요. 12정탐꾼 갔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을 고백하잖아.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 하면서 선동하잖아.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새신자에게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이 들어가지를 않잖아요. 말씀이 믿음이 심겨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EBSO는 긍정적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 늘 성령께 의존하면서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어야 되고 감사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냐? 새신자는 이 사람에게 영향을 너무 많이 받게 되거든요. 신앙 색깔이 이것도 딱 따라간다니까.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 우리 청년 형제 중에서 알더라고요. 제 강원도 쪽에 어떤 사모님이 계신데 대학 사역 굉장히 잘하시는 사모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사모님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말빨이 좋으세요, 진짜. 그래서 카리스마가 넘쳐. 완전 그냥 무대를 장악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지금은 이제 연세가 좀 많이 드셨겠습니다만 제가 대학생 때 강원도 지역을 이 사모님이 그냥 장악하고 있더라고요. 대학 선교국에서 강원도 지역을. 그러면서 너무 사역을 잘하시니까 곳곳에서 말씀운동 일으키고 막 그래서 하는데 무슨 발표회 같은 거 하거든요. 지부별 발표 이런 거 하면서 하면은 나오셔가지고 그냥 무대를 그냥 뒤흔들어 놓으시는 거야. 말로 그냥 사람들을 완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오면 너무 웃겨. 그래 진짜 거침이 없어. 못 하시는 말씀이 없어. 그러면서 하나하나가 진짜 웃겨서 죽을 것 같아. 근데 그걸 가지고 되게 제발 웃어주십시오 이런 스타일이 아니야. 절대로. 그냥 종횡무진으로 어마어마하게 말을 쏟아내시는데 그 말 하나하나가 되게 살아있으면서 너무 웃기면서 본인은 그걸 가지고 절대 안 웃으면서 이런 하여튼 카리스마 그 자체야.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의 제자가 나와가지고 또 발표를 하는데 똑같더라고. 똑같은 스타일이 선글라스 끼고 나와가지고 사회자한테 막말하고 이런 그래가지고 진짜 제자를 닮는구나. 약간 카리스마 떨어지는 버전으로 닮았더라고.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진짜 스승이 어떠냐에 따라서 제자가 영향을 받고 EBS를 누가 해주냐에 따라서 신자 영향받고. 그래서 진짜 믿음의 캐릭터, 감사의 캐릭터, 이건 정말 중요하죠. 그러면 새신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일단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해줘야 되겠다. 새신자 만나면 처음 교회 오는 사람이잖아요. 만나면 반드시 영접 확인해 줘야 돼요. 그리고 영접해서 성장하도록 기도로 도와야 됩니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계속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의 배경이 되어줘라. 새신자는 기도할 힘이 없죠. 스스로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어. 이게 진짜 크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부모님이 기도해 주신다. 이거 진짜 커요. 기도의 배경이 있느냐 없느냐 그냥 업다운의 폭이 달라요. 사람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신앙 영적으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업이 될 때도 있고 다운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요 진짜 기도의 배경이 있는 사람은 다운이 되더라도 금방 올라와요. 그리고 다운도 그렇게 깊이 다운되지 않아요. 근데 기도의 배경이 없으면 혼자서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잘 인도를 받다가도 어느 날 확 막 이렇게 깔아낸다고. 하나님이 결국 채우시고 책임지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축복하시기 때문에 다시 올라옵니다. 하나님 보호하셔서. 하지만 그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 고생을 많이 해. 그런 걸 제가 진짜 많이 봤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보셨을 거예요. 기도의 배경이 있느냐 없느냐 너무 중요한데 부모님이 기도의 배경이 아니잖아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줘야 돼요.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데
어떤 친구냐? 모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새로운 갈등을 만났다든지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든지 이럴 때 말씀을 주는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신자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데 같이 욕해주고 걔가 기분 나쁘다 이러면 아유 진짜 걔 정말 성질 더럽네 하면서 막 같이 옆에서 거들고 뭐 이런 거 말고 말씀을 포럼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나를 의존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 말은 정말 중요해요. 새신자가 꼭 나를 닮은 사람이 되게 할 필요도 없어요. 스스로 닮을 수도 있죠. 내가 나를 닮아라. 나처럼 해야 된다. 너는 나하고 똑같아야 돼. 이렇게 하면 그건 틀린 양육이에요. 나하고만 같이 있어야 된다. 이것도 틀려요. 반드시 교회화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새신자를 내가 양육을 해준다. 그러면 목표는요. 내 제자, 내 꼬봉,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 나를 워너비로 삼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이 새신자가 교회의 제자가 되고 담임 목사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방향이고 우리의 목표예요. 양육할 때는 절대로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되도록 하면 안 돼요. 언젠가는 나에게서 독립할 수 있도록 혼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 자신이 다른 새신자를 양육해 줄 수 있을 만큼 성숙하도록 해줘야 돼요. 떠나보낼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양육을 해줘야 되는 거죠. 기본적인 삶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진짜 가장 당연한 거, 가장 쉬운 것, 신앙생활 기본적인 것도 알려줘야 돼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 새신자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새신자와 같이 행동해야 돼. 함께 행동해야 하는데 집회 때, 기도회 때, 생일 모임, 취미 뭐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하면서 성격을 파악해가지고 적절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야 되고요. 새신자하고 항상 함께 한다. 그러면서 반드시 교회 출석, 교회화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교회 제자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학교를 안 가도 공부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쉽지는 않죠. 학교의 배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좀 더 쉽단 말이에요. 교회 안 가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럼 혼자 사는 거 안전하지 않죠. 그래서 반드시 교회 안에서 응답받도록. 특히 여러 가지 알려줘야 되는데 헌금을 왜 해야 되냐 이런 거 알려줘야 됩니다. 헌금하면 그거 전부 다 목사한테 가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새신자들, 불신자들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헌금하면은 그거 전부 그 돈 가지고 목사가 뭐 집어먹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다니까. 진짜 만나본 사람들 되게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헌금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헌금을 왜 하는지 영적인 의미도 알려주고 실제로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어떻게 집행이 되며 어떻게 전달되며 어떤 방식으로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 예산을 알려주고 그러면서 헌금관을 가질 수 있도록 물질에 대한, 경제에 대한, 헌금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이게 훈련이 제대로 돼야 끝까지 쓰임받겠죠. 그러면서 가족관계와 함께 교인 전체 간의 교제와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신앙생활을 할 때는 반드시 그 교회 안에서의 만남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다 알려줘야 되겠죠. 소책자와 함께 각종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료 전달을 계속 해줘야 돼요. 메시지를 계속 들을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계속 케어를 해줘야 되죠. 새신자하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도록 그 교재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줘라. 새신자 양육을 할 때 복음편지, 새생명, 새생활 같이. 특히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의 짝을 구성해줘라. 기도의 팀이 되게 해주는 겁니다. 개인 양육자와 같이, 개인 양육자가 그냥 기도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기도팀을 붙여줄 수도 있겠죠. 같이 기도하면 응답이 빨리 오잖아요.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죠. 야고보서 5장에. 그래서 중요한 실제 문제가 있을 때 이걸 두고 같이 기도하도록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같이 응답받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응답을 넘어서도록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 기도 응답받는 권세 있잖아. 그렇죠? 기도 응답받는 신분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깨닫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예수님이 정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게 맞네. 점점 이게 발견돼요. 근데 나중에 지나면 그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알게 되잖아요. 당장 급한 뭐 돈 문제 해결되고, 당장 급한 뭐 학교 문제 해결되고, 인간관계 해결되고 뭐 이러면은 좋죠.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이 발견되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갈 수 있을 때까지 기도를 같이 하는 팀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응답이 빨리 오고 하나님의 뜻도 빨리 발견할 수 있고, 같이 포럼하면서요, 어려움이 생길 때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 가운데 도울 수 있습니다. 교역자와의 관계를 이 속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복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잖아요. 게을러질 때 격려하면서 서로 힘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책자를 읽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포럼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새신자를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래서 항상 새신자 있는 곳에 내가 같이 간다, 이 마음으로 움직여야 돼요. 양육하는 사람은 새신자가 어디 있는지 계속 주목해서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새신자 양육의 열쇠입니다. 새신자 양육을 위해서 키가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 인도를 받게 해줘야 돼요. 새신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신앙생활이 너무 좋은 거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 가운데 80% 건질 수 있다 그러면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다른 거 안 해도 새신자에 대해서만 제대로 집중하면서 양육 제대로 해줘도요, 교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살아나게 돼 있거든요. 부흥되게 돼 있거든요. 우리 대부분 이걸 놓치고 새신자 살리는 것은 놓치면서 다른 데 가가지고 뭐 하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이 부분 훈련시키려고 막 여러 가지를 막 했다니까요. 그래서 전도 집중훈련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축호전도 노방전도 해가지고 막 30군데씩 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녀보니까 영접운동하고 교회화시키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띵동 해가지고 두드려서 누구세요 하면 아,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해가지고 열어주는 집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중에 열어줘가지고 그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그 중에 교회까지 연결된 사람 몇 명 되겠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걸 다 해가지고 고생을 해서 돌아온 제자들에게 유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냐. 근데 교회화 한 명 시키는 게 얼마나 어렵냐. 근데 왜 교회에 제발로 와 있는 사람을 안 도와주냐. 여기서 딱 충격받는 거야. 아, 새신자 살려야 되는 거야. 이게 다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현장 다락방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새신자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현장 다락방 하면서 교회 내에서도 EBS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병행되면서 그 새신자를 제대로 양육하도록. 특히 사탄이 가장 악랄하게 방해할 겁니다. 새신자 와가지고 교회화 되고 제자화 된다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반드시 방해할 거기 때문에 같이 영적 싸움을 하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새신자가 교회에 온다 했을 때 어마어마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방해를 하고 반대를 하고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교회 못 가게 하고 신앙생활 못 가게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새신자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줘라.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불신자 전도를 두고 기도한다면요, 불신자 전도가 소원인 사람은 반드시 새신자가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내가 불신자 살려야 되겠다 이러면요, 새신자가 눈에 보여야 정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새신자가 왔는데 그것을 귀중하게 안 본다니까. 교회 안에 새로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귀하게 생각을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은 불신자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 살리는 전도에 대해서 뜨겁게 소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 안에 새신자가 왔다 했을 때 눈에 불을 켜고 보게 됩니다. 와, 대박. 하나님이 보내주셨네?
와, 어떻게 이렇게 귀한 사람 보내주셨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하고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전도운동 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이 부분이에요. 잘 안 보여. 새신자가 교회 와가지고 점심시간까지 앉아있다? 이거 진짜 귀한 일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게 잘 없잖아. 점심시간에 교회 식당에서 밥 먹는다 이런 게 없잖아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점심을 같이 먹는 경우들이 있거든. 교회 식당에서 이제 권사님들이 밥을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밥을 하니까 이거 가지고 같이 먹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새신자가 와가지고 점심을 먹으려고 줄을 서가지고 식판 들고 기다리고 있다. 이걸 봤을 때, 아, 얼른 내가 옆에서 같이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랩런트들이 그렇게 전도 훈련 오래 받고, 막 신학원 오래 다니고, 뭐 WRC를 거의 그 유치원생부터 다니고, 이렇게 해서 10년 넘게 WRC 다니고, 막 랩런트 팀장 다 하고 있는데도 새신자가 혼자 밥 먹는 게 자기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제가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같이 먹어줘야 되거든. 제가 먹을 수 있죠, 당연히. 근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교역자나 선생님이 가가지고 하는 거하고 친구가 가서 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뻔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맨날 자기하고 친한 애들끼리만 먹으려고 하지 새신자를 데리고 같이 밥 먹는다 이 개념이 안 서는 거야. 너무 안타까울 때가, 예를 들어서 새신자가 왔는데 아이를 데리고 왔어. 딸을 데리고 왔어요. 초등학생 딸을 데리고 왔어. 교회 등록한 거야. 그 새신자 아주머니하고 딸하고 둘이서만 밥 먹고 있는데 교인들이 신경을 안 써. 진짜 가슴이 찢어져요. 불신자 전도에 크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불신자를 놓고 기도한다면 우리에게 와 있는 새신자가 귀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신자가 교회화 되도록 하는 사역은 어마어마한 전도입니다. 그 자체가 전부 엄청난 전도예요. 새신자 교회화를 위해서 하는 헌신이 있죠. 이것 자체가 전도예요. 무슨 말이냐면 방금 밥 먹는 얘기 했잖아요. 새신자가 왔을 때 점심을 같이 먹어주는 게 전도예요. 굉장한 귀한 전도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랩런트들이 알아야 되고 전도자들이 알아야 돼요. 새신자를 데리고 뭔가 교회 활동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새신자 왔을 때 옆에서 예배 드리면서 성경책을 찾아주는 것. 굉장히 귀한 전도예요. 우리가 응답받아야죠. 그래서 이 새신자가 교회화되고 제자화되면요, 현장의 흐름을 어마어마하게 바꿉니다. 흐름을 완전 개혁하는 거예요. 개인뿐만 아니죠. 그 가정, 그 가문과 한 현장의 흐름이 총체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새신자를 도울 수 있는 헌신을 반드시 찾아야 되겠습니다. 새신자 살리는 전도를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랩런트들은 특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반에 새신자들이 한 명씩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반에 와 있는 새신자를 어떻게 도와줄까?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작은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것이 여러분에 있어서 최고의 전도 응답이 되도록 만들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전도 운동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랩런트와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전도 요원 훈련 참여하는 모든 랩런트와 전도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사 현장의 실제 전도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락방 움직일 수 있는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두고 먼저 조장으로 훈련받도록 하신 하나님, 개인 전도를 보며 관계 전도를 보며 새신자 양육을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이 시선을 두고 계시는 곳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나와 현장과 모든 만남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귀한 대상자들에게 개인, 가정, 가문, 현장의 흐름 바꾸고 운명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